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4월 10일에 저희 W 공동체 야외 순모임을 전체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한강에 있는 고수부지에서 하게 되는데요. 다락방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빠짐없이 그동안에 안 나오셨던 분들도 이렇게 오라고 해서 초청해서 같이 야외 순모임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천시가 되면 정상적으로 순모임을 하게 될 텐데 아마 이틀 전, 3일 전에 일기예배를 확인 후에 공동체 순장을 통해서 공지를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선택적 지각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선택적 지각. 선택적 지각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스스로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어떤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내가 반응해야 될, 내가 받아들여야 될 수많은 정보들이 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알 수 있지만 모니터를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악기를 통해서, 또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뇌는 정보를 습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석하고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 듣고 처리를 하려면 사람이 완전히 미쳐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보를 습득하고 이 정보를 저장하는 가운데 사람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따라서 듣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아들인 그 정보를 통해서 스스로가 뇌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먼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보를 따라서 받아들이는 정보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배가 고픈 사람은 음식이 보이는 거죠. 코가 예민해져가지고 후각이 예민해져서 누가 뭘 먹고 왔는지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또 내가 외롭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매력적인 이성만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옛말에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는 말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제가 동영상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준비됐습니까? 네,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실 겁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가운데 흰 옷을 입은 여성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맞춰보세요. 정답은 16번입니다. 그런데 혹시 고릴라 보셨나요?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만든 이 실험 영상을 본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릴라를 보셨다면 여성 한 명이 밖으로 나가고 커튼 색깔이 바뀐 건 어떤가요? 보셨나요? 있는데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 관성에 따라서 자기 하는 일에 막 몰두하고 이러다 보면 이 세상이 바뀐 걸 잘 모르거든요. 못 보는 사람들은 아예 못 봤다는 인지조차 못합니다. 네. 여러분, 흰 옷 입은 여성이 몇 번 패스했다고 맞추셨습니까? 혹시 고릴라를 봤다. 나는 고릴라를 봤습니다. 많이 보셨네요. 커튼이 바뀌는 것을 보았다. 혹시 여자가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다.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들입니다. 저는 사실 고릴라가 지나가는 것을 보긴 했는데 나머지 것들을 보지 못했어요. 영상을 보면서 사람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뇌는 1초에 4만 개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가지고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개수는 2,000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2,000개 가운데 사람이 선택적으로 내가 알고 싶은 것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을 골라서 정보를 습득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오감으로, 육감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사람이 처리하는 정보, 이 정보가 서로 비교하고 분석해서 판단해서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것, 편하고 편리하고 편안한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어떤 내가 받아들였던 정보를, 현상을 왜곡시키는 이것을 지각적 방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지각적 방어라는 것은 어떤 자극을 통해서 자기에게 들어오는 정보를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만약 상대가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배우지 않았거나 나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거나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것이 바로 이런 지각적 방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떤 선택적 지각을 하면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정보, 경청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적 지각이라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쉽게 말해서 100%를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잘못 들을 수밖에 없는 뇌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성향이 있어요. 각자에 다른 성격과 각자 다른 어떤 신체 구조를 다 가지고 있죠. 복음이라는 것을 전했을 때 자기가 원하면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복음을 전하더라도 듣고 싶은 대로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영상을 보여드렸고 또 이 선택적 지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냐면, 사람은 대화를 할 때 자신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사람을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와 대화를 하는 사람이 나와 눈높이를 맞춰줄 때 호감을 느끼게 되고 관계를 맺게 되며 또 여러 가지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레오바고라는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정보도 그런데 복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전하는 복음은 상대방이 듣기 좋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굉장히 불편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아레오바고라는 지역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선택적 지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현상을 바울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눈높이에 맞는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약학자들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총 9번의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9번의 설교를 하는 동안에 여기에서만, 이 아레오바고 지역에서만 딱 한 번 복음으로 완전히 딱 치고 들어가는 설교를 하지 않고 여기서만 철학으로 그들이 원하는 듣기 원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8번은 다 복음이 먼저 다이렉트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아레오바고 지역에서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다른 8번처럼 여기에서도 바울은 능력을 따라, 예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을 따라 전도를 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바로 전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그가 하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철학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보다 훨씬 더 이 복음의 열매가 적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에서 했던 이 바울의 설교는, 이 바울의 전도는 실패한 전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우리 16절부터 18절의 말씀, 3절의 말씀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매우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 사람들과 또 시장에 나가서 날마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변론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몇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외국의 다른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예수와 그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아테네라는 지역에 들어선 바울은 옛날에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많이 익혔던 철학과 신학 또 각종 학문들을 배웠는데 그것을 익히고 있었을 때와 이제 이 아레오바고 지역, 아테네 지역에 들어갔을 때 다시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철학을 대했을 때는 마음가짐이 다른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철학을 공부했을 때, 신학을 공부했을 때, 또 어떤 각종 학문들을 배웠을 때 그것에 대해 어떤 호기심을 느끼고 그것에 재미를 느꼈다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아테네 지역에서 들어갔을 때 자기가 예전에 배웠던 것을 접하게 됐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 매우 격분했다라는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분노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이제 옛날에 철학과 각종 학문을 대하던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한 모든 일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자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아테네 지역에 들어갔을 때 지금 자기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모든 철학과 모든 학문들을 이제 완전히 배설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을 아침에 일을 보고 나서 아까워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을 내리면서 잘 가, 너와의 아름다웠던 추억, 이러면서 내려보내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버리면서 아까워서 버리지 않고 되도록이면 안 보이게 처리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바울은 자기가 오랜 시간을, 굉장히 오랜 기간을 이 학문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16절, 17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불편해하고 격노했고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아테네에 들어간 이 바울의 지금 현재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세상에 학문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세상에서 가장 궁극적인 학문이 없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만 무장을 해서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아테네에 들어와 보니 많은 철학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어떤 변론할 것들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귀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테네라는 도시는 이름 자체가 아테네, 이 도시를 지키는 이 아테네의 여신의 이름을 따서 만들 정도로 각종 우상들과 신들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 바울은 격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철학뿐만 아니라 이 철학을 따라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 우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 스토아 철학파와 에피쿠로스 철학파가 나오게 됩니다. 철학의 옷을 입고는 있지만 그냥 범신놈, 쉽게 말해서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스토아 학파인 것이죠. 또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 쾌락과 즐거움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유물론적인 어떤 그러한 철학, 그런 학파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학문 안에는 여타의 많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들이 스스로 섬기고 있는 신들을 추대하고 있었던 학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철학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 아테네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 몰랐겠지만 이 바울은 자기가 공부를 해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상태를 통해서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 학문이 절대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학문이 절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왜 아시아를 가지 않고 왜 이 아테네로 오게 됐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실 바울이 철학을 공부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더라는 과거의 이력이 사실 바울의 발목을 많이 붙잡았거든요. 쟤는 이중 간첩일 수 있고 첩자일 수 있다. 언제 돌아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팔아 넘겨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다. 첩자로서 그렇게 의심을 받기도 했었는데, 그 의심을 받았던, 단점으로 여겨졌던, 그가 심취했던 이 철학이 사실 오늘 말씀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아레오바고의 설교는 실패한 설교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가서는 절대 전할 수 없는 복음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어부가 가서, 베드로가 가서 이 철학을 논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물고기를 어떻게 잡는 게 좋은지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바울이 접근해서 그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말씀을 넣었을 때 그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참된 이데아, 결국 모든 이성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이 추구하는 쾌락이 결국에 추구하는 것들이 얻게 되는 바는 다른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논리 정연하게 변론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해답을 찾기 위해서 서로 맨날 모여서 변론하고 싸우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정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사는 외국 사람들은 보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일에 시간을 쏟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는지 자세히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해온 그 신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땅과 주인이시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들 안에 살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너희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떤 절대자에게 예배할 줄 아는, 절대적인 존재에게 예배할 줄 아는 겸손함을 가진,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오다 보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했던 그 예배, 그 노력이 어떤 알지 못하는 신인 줄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방법이 너무나 참 지혜롭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철학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변론하고 있는지를 아니? 너희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느냐? 무엇을 목표를 삼고 지금껏 달려오고 있느냐? 물었어요. 그것들이 다 헛된 것이다, 그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그들을 완벽하게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이해하면서 세워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이 이 철학을 통해서, 이 공부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그 이름, 너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스토아 철학,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파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오직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나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할 수 있습니까? 나의 철학과 나의 고민이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나는 저 하늘을 위해서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이 향해 있다라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상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고상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고상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 얻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내가 라이센스를 얻으려고 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스펙을 쌓으려고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스토아 철학파와 에피쿠로스 철학파, 이들을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노력하고 있는 것, 우리가 그토록 세상에서 잘 나가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는데 결국 그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내 삶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고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다면 나는 그 정답을 향해서, 그 해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장 고상한 가치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고상한 경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계획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셨고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도 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과 그리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이나 기술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겨 만든 형상 따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날에 대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잘 알지 못하면서 나름대로 종교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더듬더듬 눈을 감은 채 하나님을 찾아서 헤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27절에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과 그리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 한다면 바울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먹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철저히 그들이 생각하는 사고의 방식을 따라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따라서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바울 스스로가 알고 바로 너희가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 나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하지만 정말 그것을 믿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정말 예수님이 한 분뿐이면 만족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정답이고 해답임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만이 나에게 응답해 주실 수 있고 정답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내가 믿지 못하는데 믿지 못하는 자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정답이 아닌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 아닌데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이 인생의 정답이야,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이야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들의 문제는 결국에는 예수님밖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어 라고 마땅히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지 못하는 복음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믿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어떻게 믿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한 분뿐으로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만족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예수님이 나에게 해답이 안 되고 정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그에게 보이는 문제가, 목사님, 이 사람의 문제는 신앙으로 절대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물질이 부족한데 기도한다고 물질이 그 사람에게 허락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미 신용불량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세상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지 어찌 이 기도로 이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이 사람을 인도해 줘야지, 누군가 이 사람을 끌어줘야지, 이 사람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어찌 기도한다고, 어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능력이 될 수 있고 이 사람의 해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앞에 신앙적이지 않은 문제는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해답이 아닐 수 있냐라는 거예요. 중고등학교를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여러분, 선생님이 풀지 않는 문제를 절대 내지 않아요. 선생님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낼 수 없습니다. 애들이 물어보는데 나는 못 푸는데 너는 풀어야 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시험은 절대 내가 풀지 못할 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해답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풀지 못할 시험은, 그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 답답한,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의 해답이 되신다고 믿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문제를 붙잡고 이 문제를 도와줄 세상의 사람을 찾아가기보다 먼저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먼저 기도로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해결해 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어찌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 복음이 내가 필요하다면 예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정답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 때문에 부활하신 거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여러분도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라고, 내 인생의 정답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에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해 다시 듣고 싶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때 몇 사람은 바울을 따르며 믿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는 디오누시오라는 아레오바고 시회 의원과
다말이라라는 여인과 그 외에 몇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복음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을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답이라고 믿었어요. 그것을 믿고 있었고 그것을 이미 자기가 공부했던 것에서 이미 그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당시 어떤 철학이 꽃피었던 이 아테네 지역에서 조금도 거리낌 없이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을 말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비아냥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진리 안에 거해 있었기 때문에, 진리 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정답을 알고 해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철학자들의 그 비아냥이, 그 손가락질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말쟁이라고 치부했지만 오히려 바울의 눈에는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복음은 어떤 존재입니까? 복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로 다가옵니까? 그저 문명 가운데, 문화 가운데 하나로 다가옵니까? 세상에 있는 쓰레기 우상들과 같은 그런 것들 중에 하나로 느껴집니까?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그렇게 치부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 십자가를, 그 부활을, 그 복음을 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있어요. 전도하면 듣지 않으려고 해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너나 믿어라. 여기서 이러지 마십시오. 캠퍼스에서는 이제 복음을 전도를 못하게 하는 학생회에서 그 법을 막 만들어서 제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갈수록 이제 복음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믿는 사람들 안에서 스스로 내 안에 복음이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 힘이 없어 보이고 어떤 논리도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다 가짜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다. 너희들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거짓이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외치기 전에 내 안에 내 스스로 내가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만족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신학자들은 바울이 이 본문을 보면서 전도를 실패한 자리가 이 아레오바고라고, 이 아테네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교육자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은 이 본문을 실패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성공했다고 봅니까? 나는 내가 감히 이것을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만이 평가하지 않으실까? 오늘 말씀에 보면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몇 사람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전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한번 복음을 전하면 3,000명씩 4,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여기에서는 몇 사람만이 복음을 믿고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몇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이 몇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시도해보지도 않고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해답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들, 정답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들 가운데 제대로 된 정답이 있었습니까? 제대로 된 해답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정답이라고 외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이라고 선포하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선포하면서 살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정답입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내 인생이 다른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을 제시할 수 있는,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그러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날마다의 삶 가운데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그 부활의 신앙을 진리로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